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르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콕에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들을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민족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 위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을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라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델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미 본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재방송할 때 봤는데 또 재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 것을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다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스토리를 참 흥미없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실화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테러범에게 저격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사건,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 창세기 24장의 이 하나의 드라마로 감상하려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것은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처녀의 집에 간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까지 자기가 일어난 그런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종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의 아내가 아내를 설득해서 데리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이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삭의 이 신부감을 찾아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자가 가기 싫다. 그러면 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은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식구에게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아주 관대한 부자를 만났는데 그가 금고리, 손목걸이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처음 보는 처녀에게 이렇게 비싼 선물을 줄 만큼 관대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리브가의 그 오라비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라반은 이때부터 리브가 집의 모든 일들에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야곱의 생애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약삭빠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일은 참 어려운 문제였죠. 누가 말을 듣고 보내겠느냐 말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일단 신랑 될 사람이 거기 없습니다. 요즘처럼 사진이라도 보여주면 모르겠지만은 사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신랑도 보여주지 않은 채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리브가의 집의 신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그들과 함께 하란 땅에서 대단히 같이 잘 사는 그런 친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친척과 아비집을 땅을 모두 다 내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장되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난 친척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언제고 그동안 소식 한 번 없다가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문제점이 오늘 여기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과 34절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종의 말은 하나하나가 진실이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 곧바로 리브가의 집에 적용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 그대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과정이나 삭제나 거짓된 내용들을 개입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도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하시면 그 놀라운 사건이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거짓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 한 사람의 입을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동안 그 말은 엄청나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입을 거쳐서 전달되고 초대교회에 있던 일들, 중세교회에 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 생애에 그 신약이 시작되던 일들, 그리고 모든 흑암 중에 있었던 일들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말씀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의 주인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초대교회에 들었던 그 설교가 오늘 우리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그 과정,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과정이나 거짓을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고 간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때에 생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이 믿게 되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인간의 어떤 과정이나 오류나 거짓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막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전 모세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적용의 문제를 우리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집의 사정,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내린 그런 명령,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35절에서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자, 아브라함의 이 종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의 집의 그 사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바로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자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42절에서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리브가나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세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맹세하게 했을 때에 양도 조항까지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의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이 언약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리브가와 그의 식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요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늘 나의 상황을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건져야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각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방주에서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내보내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게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모를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 이 과연 내가 어느 부분에 나에게 해당되는가라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어린 사람일지라도요, 그는 자신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한 가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딱 붙들리거든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딱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딱 잡으면 내가 몰랐던 이 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혀주시는구나. 나는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그렇게 한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에게는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종이 전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에게 아브라함을 크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 그가 맹세하여 오늘 반드시 그의 아비 집 족속에게서 찾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나도 할 말이 많았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모든 복들을 그는 낱낱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종으로 가자고 했어도 기꺼이 따라서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가장 존귀한 자리를 준비해 놓고 신부감 데려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복음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통 많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준비한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 보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적으로 우리를 적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한 사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거 빨리 항복하라 그럽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당신은 살고 그렇게 처참한 삶을, 물론 나라는 뺏기겠지만은 당신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 테니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11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내가 그렇게 항복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재앙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고행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은 영광된 삶이 보장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믿음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준비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귀를 주실 것이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모두 버리고 아는 사람을 모두 떠나서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곳으로 떠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세상에서 그런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가 좋다고 그냥 주저앉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르든지 자라든지 내가 결단 낼 때까지 말하소서 결단 내리소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요 단순히 하루하루의 삶에 지친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말씀으로, 아주 좋은 소리로 그렇게 오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 존귀한 복, 행복한 복, 풍성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풍성한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삶, 이 사회가 주는 특혜, 학벌이 보장하는 삶을 다 버리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 태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똑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변화가 없다면 그는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맹세는 리브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을 따라가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오빠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손님은 밥도 먹지 아니하고 결단을 내리소서 리브가의 결단을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고 만약 그들이 이 말을 듣고도 보지 않으면 너는 이 맹세에서 해제된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와 함께 와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예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요, 원장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끝날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도 평안히 주일날 하루만 쉰다고 해서 그날 하루 종일 쉬는 것이 좋습니까? 그날 안 쉬면 쉴 날이 없다는 거예요. 쉬세요. 쉬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을 준비하세요. 쉬는 것이 즐겁답니다. 시드기야 왕과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 멸망이 왔을 때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멸망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렇게 평안하게 좀 살면 되겠습니다. 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런 믿음 안에서 있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저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저 신기할 뿐 아닙니까? 그지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할 뿐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완악한 본성을 볼 때에 한두 번의 전도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참으로 신비 속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들을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왔잖아요. 언약의 말씀 속에 왔잖아요. 그런 신비 중에 신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시간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쉽게 결단하게 된 것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참 우리가 무책임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저는 설교자가 아주 냉담하게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결단은 본인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가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마음이 열리도록 간곡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존귀한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으로 이 세상 만민들, 아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초청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즐기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서 계속 그대로 살겠느냐, 아니면은 좋아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느냐, 이걸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번 붙들려 사시지 않겠습니까? 붙들려 살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요,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살게 되면은요, 내 속에 분노가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내 삶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존귀한 사람이고, 세상이 뒤집혀도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린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보게 만드실 분은 그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고요, 멸망하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전하게 우리가 시온성을 향하여 달리가는 풍성한 삶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이삭에게 주셨듯이, 야곱에게 주셨듯이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빌어도요,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빌어도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고 세마포가 우리에게 덮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악에 여러분들이 노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보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말씀에 적용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더하여져서 참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 못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 소중했던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과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 보장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리브가의 결단과 같이 우리의 결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